얼마 전까지만 해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런 말을 썼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런데 이제는 세상이 완전히 이제 정반대가 됐어요.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이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코로나19가 이렇게 우리의 이 기존 관념을 지금 이렇게 바꿔놓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해서 소셜 디스턴싱,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자꾸 이제 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배이게 되었습니다. 다른 바이러스와는 달리 이 코로나19는 항체 형성이 잘 되지 않아서 한번 감염되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또다시 감염될 수 있다 그러죠. 그리고 이 변종 바이러스가 형성이 되어서 이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으면 금년에 제2차 대유행이 올 것이다, 그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이 되어서 대량 생산까지 가능하냐? 대량 생산까지는 불가능하다는 말이죠. 결국은 내년 가야 아마 대량 생산이, 금년에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내년 가야 대량 생산이 되지 않겠느냐. 즉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우리 일상생활을 위협하게 될 것을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는 것이 물론 최우선 과제입니다마는 감염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 거리두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말이 거리두기, 참 말하기는 참 좋은데 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우리 일상생활에 엄청난 타격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쉬운 예로 지금 비행기들이 날지 못하고 다 비행장, 계류장에 다 지금 파킹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은 고속도로에 관광버스들이 줄을 지어서 다녀야 되는데 지금 관광버스들이 다 어디가 있습니까? 다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이런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과 복음 전도에 있어서도 도저히 넘어서기 어려운 그런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당장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인원들이 지금 급감했습니다. 해외에 있는 선교사들 지금 계속해서 지금 철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대인 관계에 있어서만 이렇게 거리를 띄우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하나님과의 거리도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의 거리 좁히기. 한번 암송해 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 좁히기.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것이 지금 현재 일상생활화되어 버리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는 좁혀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주제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난 19세기는 거대 기업들이 출현합니다. 그리고 20세기는 정부의 권력구조 시대가 됩니다. 막강한 정부가 권력을 가지고 사회를 끌고 나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21세기는 The Age of Community, 공동체의 시대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세기까지는 기업들이 서로 무한 경쟁을 강조했다면 지금 21세기는 기업 상호 간의 상부상조 그리고 공생공존의 협력 체계 구축이 절실한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제레미 리프킨은 21세기를 The Age of Access, 접속의 시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access라는 말을 이 컴퓨터에서 인터넷을 쓸 때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access입니다. 21세기에 누가 강력한 사람이 되는가? 질문에 대해서 리프킨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1세기의 강자는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접속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얼마나 많이 접속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런 사람이 21세기의 강자라는 것입니다. 즉 21세기는 소유가 아니라 접속, 즉 관계, 이 관계가 매우 중요한 시대라는 말이죠. 그런 말을 합니다. 장사를 잘하는 사람은 물건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를 파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동남아시아 상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면 화교, 중국 상인들이 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국 상인들의 이 관계, 이 네트워크가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중국 사람들은 한번 관계 맺기가 어렵지, 일단 관계를 맺고 인정이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틀림이 없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중국 화교의 네트워크는 전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트워크를 뚫고 들어가기 어렵지, 한번 뚫고 들어가면은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아주 무역을 아주 잘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영어로 Power is relationship이라는 말을 씁니다. 파워는 권력이라는 말, relationship은 관계라는 말이죠. 관계가 바로 권력이다. 관계가 바로 힘이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내가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힘이 되고 권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와 관계를 갖느냐는 것입니다. 누구와 관계를 맺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가까운 내 가정을 생각한다면 부모와 또 형제 자매와 자녀들, 또 뭐 손주에 이르기까지 이런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또 직장인들은 어떻습니까? 직장인들은 직장 동료와 상사와 후배, 또 주부들에게는 이웃, 뭐 동창, 계모임, 뭐 이런 관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에게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역자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과의 이런 아름다운 관계, 공동체를 우리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까이 지내는 이런 관계를 맺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유럽 공동체 이시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장 모네, 이 장 모네는 프랑스인이면서도 프랑스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 발발하기 직전에 이 장 모네는 영국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이 장 모네의 아버지가 아들을 영국으로 유학 보내면서 당부한 말이 있습니다. 영국에 유학 갔다 오면서 절대 많은 책들을 쌓으려고 하지 마라. 그 대신 여러 나라 사람들과 사귀면서 귀중한 친구들의 우정을 가지고 돌아와라. 그렇게 이 아버지가 장모네에게 당부를 합니다. 아버지의 당부를 기억하고 영국 유학 생활을 하면서 폭넓은 대인관계를 쌓아나갔습니다. 그 인맥이 나중에 이 장모네가 프랑스를 개혁할 때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 공동체 이시를 세울 때에 그때 영국에서 유학하면서 많은 학생들과 맺었던 그 인맥이 나중에 유럽 공동체를 세울 때 큰 도움이 되었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참 좋은 관계를 형성해 나간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정말 좋은 관계들을 맺어야 되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중에서 우리가 가장 신경을 써야 하고 또 가장 중요한 관계라면 누구와 관계하는 것입니까? 이럴 때는 목사님이라고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한 사람도 그런 대답을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또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또 목사가 피곤하겠어요. 그죠? 다 목사와 좋은 관계를 맺으러 계속 한다면 얼마나 목회자 피곤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맺어야 될 가장 중요한 관계 대상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와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를 서로 대조하면서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에 대하여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 대해서는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5가지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말씀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성경이 수천 년 전에 선지자와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된 책입니다마는 하나님의 영, 살아계신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된 책이기에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도 그 살아계신 성령님의 감동을 받으며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하면서 성경을 전혀 읽지 않는 사람,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성경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으며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주 70년에 유명한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랍비가 있었습니다. 주 70년 하면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번쩍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이죠. 그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곧 함락시킬 태세인 로마군 총사령관 베스파시아누스를 우여곡절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성스러운 도시 예루살렘 성읍이 파괴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이 사령관은 선심이라도 베푸는 양 랍비에게 소원이 있으면 한 가지만 말하라.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랍비는 유대인의 미래의 생존과 회복을 담보할 만한 한 가지를 총사령관에게 부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랍비는 순간적으로 고민을 합니다. 과연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내가 구한다면 무엇을 저 사령관에게 구해야 될 것인가? 헤롯 왕이 건축한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보존해달라고 부탁을 할까 머릿속에 번쩍 그렇게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미 주전 586년에 솔로몬이 지었던 화려하고 아주
장엄하게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다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성전 건물로는 민족을 지킬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민족을 구원하는 길은 오로지 성경과 또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그 당시에 학자들이 모여 살고 있고 또 학교들이 있는 보잘것없는 마을 야푸네를 남겨두기를 총사령관에게 간청을 합니다. 너무나도 사소한 것이라 이 사령관이 오히려 의아해하면서 허락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에 야푸네 마을만은 그대로 보존이 됩니다. 이것이 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살렸으며 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성경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백성은 흥하고 성경을 버린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는 가장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는 방법은 기도 생활입니다. 시편 145편 18절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7절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입니다. 기도 소리가 멈출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단이 됩니다. 기도가 끊어지는 순간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끊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20년 새해 들어서서 신년작정 40일 특별 새벽 부흥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주일날 예배에 출석하는 장년들 숫자의 한 절반 가까이 새벽마다 이 기도에 참석을 했습니다. 물론 예배당에 와서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만 또 유튜브 실시간 그 영상 중계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었죠. 우리 교회는 교회와 멀리 떨어져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이 교회에 오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실시간 그 영상으로 예배를 중계하니까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그렇게 그 시간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40일 특세가 끝나자마자 무슨 불청객이 찾아왔어요? 코로나19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2월 말에 우리가 40일 특세를 끝냈는데 3월 초에 코로나가 시작이 됐잖아요. 교회에서 모든 공예배를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중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특이한 현상이 뭐냐면은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크게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평상시 교회에서 새벽 기도 드릴 때는 보통 한 15명, 많으면 20명 지하교육관에서 새벽 기도회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를 중계하니까 예배당에서 드리는 성도와 또 영상으로 실시간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한 7, 80명 합쳐서 그렇게 됩니다. 얼마나 많이 늘어났습니까?
새벽 기도를 교회에서 또는 가정에서 드림으로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새벽 기도회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세 번째 비결은 교회에 나오는 빈도수를 늘려나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성도들의 외형적인 두드러진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교회에 나오는 빈도 숫자가 점점점 늘어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주일 대예배 한번 참석하던 성도들이 그 다음에는 지금은 뭐 점심 식사를 안 하니까 셀 예배도 못 합니다만은 식사를 하고 소그룹 셀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거기서 또 은혜 받으니까 그 다음에는 주일 오후 예배에 또 참여를 하죠.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는 수요 예배도 또 함께 참석을 합니다. 더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은 금요 기도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죠. 또 이것만 가지고서도 나는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매일같이 교회에 나옵니다. 새벽 기도 참석을 합니다. 이처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일수록 교회에 나오는 빈도수가 점점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나오던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면은 그것은 신앙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는 하나의 외적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완전히 교회의 발을 끊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이 빈도수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혀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는 비결은 성도의 교제를 힘쓰는 것입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이 맹수들이 이제 사냥을 할 때에 주로 어떤 짐승이 타겟이 되느냐면은 홀로 따로 이렇게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짐승들, 이게 이제 타겟이 됩니다. 만약에 이제 어린 새끼를 사냥하고자 할 때 그 어미가 옆에 있으면은 함부로 덤벼들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 맹수들이 어미들을 유인을 합니다. 시선을 딴 곳으로 유인. 또 새끼가 어미를 떠나서 딴 곳에 가서 방황하고 있을 때 그때는 바로 맹수의 밥이 됩니다. 사정없이 덤벼들어서 잡아먹고 맙니다.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오늘날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교제가 끈끈한 이런 성도들은 마귀들이 함부로 덤벼들지를 못합니다. 왜? 그런 성도를 건드렸다가는 서로 교제하는 성도들이 불같이 일어납니다. 위에서 막 기도하고 서로 돌보니까 건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로 어떤 성도들을 건드리느냐? 홀로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성도의 교제가 완전히 끊어져 있는, 교회에 나오기는 나오는데 성도 교제가 전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타겟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성도의 교제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더욱더 힘써 나갈 때에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으며 또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막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찰스 존은 오늘의 당신네라는 사람과 5년 뒤에 당신이라는 사람과의 유일한 차이는 당신이 읽고 있는 책과 사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결정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이 책이 나의 지성이 결정이 되고 내가 지금 가까이 사귀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나의 인성이, 나의 인격이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성도의 교제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신앙의 좋은 성도와의 교제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수록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성도들을 양으로 비유합니다마는, 그런데 교회에 양만 있는 것이 아니죠. 무엇도 함께 섞여 있다고 봐야 합니까? 염소도 섞여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 성경에 있는 비유입니다. 양과 염소. 양과 같은 성도가 있는 반면에 이 염소 같은 성도가 있다는 겁니다. 틈만 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방하고 헐뜯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내뱉는 사람, 이런 성도를 우리가 염소 같은 성도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과 가까이 하면은요, 나도 모르게 물들어 버립니다.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고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양과 같은 성도와 가까이 하면은 나도 덩달아 신앙이 성숙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합니다. 그런데 염소 같은 성도를 가까이 하면은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참으로 중요한데 우리가 잘 분별해서 교제를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공동체가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하여 기도하면서 함께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동행자들이 아닙니까? 좋은 믿음의 사람들과 사귄다는 것은 우리의 최고의 자산입니다. 좋은 신앙 공동체, 좋은 교제권을 형성하는 것 최고의 축복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점심 식사를 같이 못하니까 셀 예배들을 드리지 못하면서 이 성도의 교제가 지금 많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성도의 교제가 회복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성 원령 셀은 지금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드리느냐? 줌이라는 그 영상 회의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우리 목자들 매주일 그 영상에 들어와서 같이 이제 셀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순서와 동일하게 그렇게 예배를 진행합니다. 비록 영상이지만은 모이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성도의 교제를 이어나가야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할 수가 있으며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힘쓸 때에 하나님과의 거리를 우리가 좁혀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 여러분들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기서 이제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요 말씀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전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전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도에 힘쓰므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이 한창이던 어느 기업체에서 이 광고 문구를 뭐라고 타이틀을 했느냐면은 우리 사이 거리라는 광고 카피를 만들어서 홍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장님과의 거리 42.195km, 42.195km는 뭐 할 때 사용되는 거리입니까? 마라톤이죠. 정말 지루한 마라톤 42.195km 사장님과의 거리. 그 다음에 친구와의 거리는 110m,
팀원과의 거리는 1km, 직장에서 스님과의 거리는 2km. 그런데 런던 올림픽이 한창 진행될 때에 함께 응원하면은 우리 사이는 몇 미터? 0미터, 제로. 우리 거리는 아주 가까워진다는 이런 그 광고 카피가 있었습니다. 이 거리라는 것은 실질적인 거리가 아니라 마음의 거리를 말하는 것이죠. 국가대표 선수들이 열심히 메달을 따기 위해서 애를 쓸 때에 그때 국민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마음의 거리가 거의 없었다. 한 마음이 되어서 이렇게 열심히 응원을 하죠. 여러분,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는 과연 얼마나 될까? 마라톤 거리에 해당되는 42.195km에 해당되는 분도 아마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도 또 제로, 0m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풍족한 이런 생활 속에서, 풍요로운 삶 속에서 부족한 것 없이, 아프면은 옛날에는 기도했는데 지금은 뭐 병원에 쫓아가면은 금방 적은 돈으로 치료받습니다. 먹을 것 그저 냉장고에 늘 넣어두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일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카드만 가지고 나가면 먹을 것을 살 수가 있으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기도의 간절함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우아하고 세련되게 하나님과의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우리가 편안하고 또 이 풍요로운 삶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만 바라보고 살고 있던 우리들에게 코로나19를 통하여 사회적 거리를 두게 하십니다. 너무나도 세상과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거리를 띄우라는 신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라는 사인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사회와 거리를 두면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혀나가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쁘고 힘들고 고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거리를 우리가 좁혀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이 어려운 시대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넉넉히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